안녕하셨죠? 오늘 드디어 이제 베미드바르 민수기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장이 시작됩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또 저희의 중심과 관심을 빼앗길 만한 많은 사건 사고와 재난의 소식이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위기에서 좀 리듬을 잃으셨어도 다시 민수기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토라 포션 일독을 또 1년 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르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벤 미츠부타브 베즈바누 라소크 베드 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민수기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인간적, 세상적 희망이 끊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레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민수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한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까지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시작된 그들의 노정이 약 39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이 민수기의 시작은 딱 한 달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39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여정의 시작이 민수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민수기 22장 이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장 20절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의 토라 파라샤를 하는데요.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십니다. 둘째 달이었으면 저희 지금 태양력으로는 한 4월 중순쯤이죠. 이하르월이죠. 둘째 달이 이하르월인데 이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민수기 오늘 이번 주에 읽을 때는요, 계속 뭐 계수하였더라 이런 게 좀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종족들이 그 수를 유지하고 어떤 종족은 더 늘어나는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는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장소고 계시의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닫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광야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깨어짐, 절망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죠.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신혼여행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이제 광야 여정을 신혼여행에 비유하십니다. 광야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애굽적인 속성들이 드러나는 장소죠. 불평, 원망, 반역, 불순종, 교만, 음행, 탐욕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죠. 애굽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까지 거치면서 토라와 성막을 준비했었죠. 이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1년 동안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2년 차부터 약 39년 모압 땅 평지에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의 맞은편에 진을 치는 것까지가 이제 민수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이곳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군대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기에 최적의 장소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에 따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하에 성막과 또 성막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제작하였죠.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도 누리고 앞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돌에 새겨진 율법과 장막을 거두어서 시내산 주변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죠. 이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들의 이 여정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조돼 있고 또 심적인 각오도 새롭게 했고 하나님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떠난 이 출애굽 1세대 여행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큰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주로 한 25장까지가 이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반역적인 옛세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26장부터 36장 뒤에까지 이제 소망적인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부터 기록들이 나옵니다. 세대가 바뀌죠. 민수기 1장은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함께 해서 이 계수를 하게 하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두에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샷대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일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헤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이 직접 계수를 도와줄 그 지도자들을 이제 그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17절 1장 17절부터 46절까지가 이제 각 지파별로 뭐 르우벤은 46,500명, 시므온은 59,300명, 뭐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쭉 나와서 통계가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1장 47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분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사실 200만 명, 뭐 3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이 엄청난 대인구가 이동하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애굽을 떠날 때 사실은 급박하게 했지만 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기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 이집트 탈출이 이제 시바논 성경의 첫째 달 14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때를 6월절로 하니까요. 그리고 신의 광야에 안착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제 첫 번째 해 3월 달.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완성은 두 번째 해 1월 1일, 첫째 달 1일이고 인구조사,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인구조사는 두 번째 해에 그러니까 이하르달 두 번째 달 1일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묵상했지만 약 1년이 좀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제 늦은 6월절 제 두 번째 해 2월 14일을 지나고 신의 광야를 출발하는 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 건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입니다. 광야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뭐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광야에서 졸업시키지 않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죠. 근데 광야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다바르 말씀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했으면 해산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으셨으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살아내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라기와 만나와 또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반석도 주셨고 또 지도자도 허락하셨죠. 광야 생활을 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운 지식, 어떤 인적 자원들, 내 주변에 인맥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궁극적 도움은 되지 않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 곳이 없는데 지식이나 명예나 재물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지만 사실 얼마 가지 않아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지쳐갈 때 약속의 땅을 소망하기보다 종살이 더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말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광야, 죄성이 드러난 겁니다. 광야에서 믿음 없음도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드러나고 말씀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함이 막 드러나는데 여기엔 또 뱀과 전갈이 있고 양식과 물이 없죠. 근데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 광야에서도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 광야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를 출발하면서 종족과 가문을 따라 수를 계수시킨 겁니다. 인구를 조사하다 이게 이제 나쏘라고 하는데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쏘엣 로쉬 하면 이제 머리를 들어올리다, 인구를 세다 이렇게 뜻이 되는데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머리를 들어올린다는 것을 포함한다면 전쟁의 시작, 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을 우리의 한 머리로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살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중심에 있어서 영어로 보면 numbers,
저희 한글 성경도 한자어를 해석해서 사람의 수를 세는 민수기라고 하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60만 3,550명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26장 이후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세보면 60만 1,730명인데 애굽의 1세대,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1세대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 죽여야 하는 옛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가 태어납니다. 이는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이 광야죠. 광야에서 철저하게 새 사람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훈련이고 훈련의 관점으로 삶의 문제와 고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명, 말씀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군대로 마귀와 싸우게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때부터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은 후에 비행기 1등석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도협회에 회장하면서 컨퍼런스 강사하면서 막 다닌 게 아닙니다. 사도로 부름 받은 후에 복음 전할 때 굶주리고 헐벗고 비난과 욕을 먹으며 매도 맞고 옥에 갇히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죠. 광야의 삶이 이렇죠. 여러 교회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잘 먹고 잘 지낸 것이 아니죠. 나중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병들었는데 고쳐주지도 못해요. 위장이 나쁘면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겉면뿐이죠.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름을 받으면 날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군사로, 사도로 사도 바울도 쓰임받고 저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로 산 거죠. 우리 잘 아는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시면 인생 광야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핵심은 광야의 삶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힘이죠. 다윗 시대 이스라엘 인구 조사도 60만 명의 장정들을 병적에 올리는 게 사무엘 하에 나오죠. 다윗이 조사를 시행했을 때는 9개월이나 걸렸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20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죠. 다윗은 조사단원들이 각 지역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게 했는데 이곳에서는 각 지파별로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죠.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조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아론과 함께 할 것과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을 걸 지시하십니다.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죠.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역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지파별로 종족을 따라 가족별로 계수하는 것들이 여기 쭉 나오죠.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27절에 나온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유다의 장정수는 약 2,000명이 늘어서 76,500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르우벤은 3,000명 정도가, 시므온은 2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아마도 그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사람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또 25장에 회고하고 있는 바알보울 사건의 중심에 시므온 사람 시므리가 있었던 것이 이 지파들의 쇠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가장 작은 지파는 므낫세였고 32,200명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지파를 유지시키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개수가 1차 개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60만 3,550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 430년 만에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는 보이는 싸움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하시죠. 성막과 제사를 해서 봉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결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가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며 뚫어내며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믿음이 올 때까지 뚫어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추수를, 전리품을 경험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조화와 균형, 싸우러 나가는 것이 현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삶의 현장, 또 전도하는 거, 또 증거막, 성막에 대한 책임은 예배와 기도와 중보기도 같은 이 조화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 이 땅의 사역자들이 또 해야 되겠죠. 레위인은 어쨌든 증거 성막,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서 평생 이 일만 전담합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어야 됐는데 야곱의 유언에 따라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라서 두 지파로 나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의 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12지파를 중심으로 군대 조직을 갖춘 후에 이스라엘은 레위지파 인구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레위지파만으로 구성된 또 다른 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이 바로 제사장 조직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돕게 되죠. 그렇게 1장을 좀 마무리할까요? 1장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군대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 전우들을 또 교회에서 많이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요, 저희도 인생이란 광야를 지나잖아요. 네,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준비와 현실적인 준비요.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 과도한 은혜파들이 있죠. 오히려 기도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거. 그것도 좀 치우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실 준비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죠.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결코 광야를 행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준비를 균형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인생의 순례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한 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룹이죠. 성막이 이제 동쪽을 향하여서 성막을 치면 이제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속한
네, 주로 레아 자손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그리고 유다 옆에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고 그 옆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진영, 동쪽 진영에는 18만 6,400명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것을 막아섭니다. 제 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리고 남쪽을 얘기하십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들을 주로 묶으셨어요. 르우벤과 시므온, 그 옆에 갓지파. 그래서 제 두 번째 진영에는 총 인구가 15만 1,140명이 군대로 자기 진영의 군기와 위치에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그리고 서쪽에는 제 3대입니다. 3진영에는 이제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어라.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삼하고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주로 라헬 자손을 여기다 배치하십니다. 베냐민까지를 맨 뒤로 놓치죠. 이것이 제 3대 3진영.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중심 지파가 단 군대입니다. 단.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죠.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고 단 군대 지파 옆편에 아셀과 납달리가 여기에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의 중앙에는 항상 이제 그 성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1, 2, 3, 4대를 정확히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 4진영에는 15만 7,600명이 여기에 배치된 군인이 배치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역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어디에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바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공동체에 속해 계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칠 때 각 지파의 대표 지파의 그 깃발의 그 모양을 보면 유다 지파는 깃발에 사자를 그려놓거든요. 르우벤 지파는 깃발에 사람을 그려놓고 에브라임 지파 제3진영의 대표 지파는 황소를 그려놓고 단지파의 상징은 그러면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내생물과 그리고 사자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사람의 복음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마가복음, 또 소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누가복음,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요한복음.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복음의 네 가지 방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들을 어디에 배치하라고 다 정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란을 미리 막으셨고 여기가 다 질서입니다. 이 장을 연구해 보면서 저희가 자주 읽었던 시편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족, 직장, 또 학교, 뭐 친구 관계 등이 배치되길 축복합니다. 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머무르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특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은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봉사를 말씀하세요. 레위인의 수장 아론 가문의 소개도 해주시고 더불어 레위인들의 구별됨과 그 직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12지파 인구를 먼저 계수하죠. 그래 군대를 조직했고 아론의 가문과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영적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군대들은 엄밀히 따지면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소의 행진을 돕는 거죠. 군대 행진은 그 자체로 전투고 훈련입니다.
행진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동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동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이 바로 기동력,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행진의 선두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나 모두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행하죠. 제사장은 가장 최측근에서 성소를 보호하고 행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레위인은 그러한 제사장들을 보필해서 성소가 행진할 수 있도록 돕죠. 다른 12지파들은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성소 행진을 보호합니다. 3장은 전체가 레위인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소속됩니다. 이들은 모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큰 차이점은 기름 부음의 유무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지만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거든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리고 4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하세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같은 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론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걸려 있잖아요.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고도 아론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오히려 더 큰 사건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행음하게 했으니까. 근데 마치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그렇게 죽을 때 자기를 닮은 아들들이 자기 안에서 나온 아들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부로 이렇게 도전했다가 죽거나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이제 후대 일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드하스가 그렇게 죽었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들여다 보았다가 죽은 70명의 사건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우사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만류를 귀담아 듣지 않아 문둥병을 앓은 우시야 왕도 있고, 신약에 오면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경외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직무를 담당할 때 레위 지파는 시종하는 임무를 맡았죠. 향을 준비하는 것도 레위인의 소관이었고 피우는 일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지만 그것을 시종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제사장들을 도와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라. 이게 두 번째 임무. 세 번째는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성막에서 심우하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3대 직무였어요. 제사장들을 도와라,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고 이제 명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많았죠. 근데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 두 아들들에게 아직 자녀들이 없었거나 최소한 제사장 임무를 행할 만한 나이가 된 자녀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의 일들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좀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하여 일을 맡기시는 자들은
그들의 일을 위하여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냥 구별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처음 난 첫 태생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지파가 그 첫째들을 대신하여서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섬기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12지파들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29장에 기록된 세겜 사람 몰살 사건에 따르면 레위는 신의도 저버릴 수 있는 사기성이 농후한 자예요. 폭력적인 종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더욱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들의 과격함을 그 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자신의 친척들이자 친구들을 사실은 잔인하게 여겨질 정도로 칼로 쳤죠. 이런 행동과 품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룩한 분노로 성화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레위 사람들의 거룩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주를 속량받은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제사장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목회자들은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레위인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받은 직분은 계급도 아니라 섬김을 위한 표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함께 서로 돕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여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살 이상인데 여기는 1개월 된 남자부터입니다. 사실 1개월 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인데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찬양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속량하는 것이 1개월 된 자들부터 해당되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기르시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합니다. 계수해 보니까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고 게르손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네요. 그 뒤에 이들은 쭉 해보니까 몇 명이 나옵니까? 22절에 보니까 7,500명이 되고 그 다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들도 말씀하시죠.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이제 게르손 자손이 맡습니다. 그 다음 27절부터는 이제 고핫 자손을 세게 하시는데 고핫 자손은 몇 명이냐면 8,600명이네요. 8,600명을 계수하고 고핫 자손에게도 그 임무를 명하시죠. 그들이 고핫 자손이 맡을 것은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들을 33절부터는 계수하라고 명하시고 이들은 몇 명입니까? 세보니까 6,200명이네요. 6,200명이 계수가 되고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것을 무라리 자손이 맡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39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와, 맞네요. 2만 2천 명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그 주변에 진을 치죠. 레위 사람들의 총계가 22,300명. 이들이 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배우고 또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다 주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소의 세계를 속전으로 받아라 라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45절부터 나옵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심으로써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다루지 못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해졌죠. 물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레위 지파가 세워짐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각 집안의 장자들은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많은 장자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쳐짐으로써 모든 인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은 이제 레위 자손의 직무 분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차남인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레위 지파의 장남은 게르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남인 고핫 족속에게 성소의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세요. 토라는 계속해서 장자가 아닌 차남에게 많은 언약적 혜택과 사명을 잊게 하는 건데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핫 자손을 집계하는데요. 4장 3절에 보면 이들은요, 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딱 20년 동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부터인데 레위 지파 가운데 성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영적인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입니다. 일반 군대에 비해 10살이나 많죠. 성소에서 치러지는 전쟁은요, 단순히 체력이 좋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숙과 함께 영적인, 정신적인 성숙이 요구된다는 의미하죠. 빠르면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30세는 소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충분히 아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이 사람들이 50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50세가 넘어서 사실은 육체의 기력이 딸려서 성소의 기물을 넘어뜨리거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선도 제한을 하신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면 이제 그들이 임무에서 해제됐는데 사실 배려한 거죠. 기력이 쇠하여지기 시작할 때 지나치게 경무에 시달리는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직무의 존귀함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건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사역자들이 세움받는 것은 존귀를 받기 위함일 뿐 아니라 수고하기 위함이고 삭슬 받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또 끝까지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고,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사실 운송하는 일만 맡은 겁니다. 운송하다가 실수로 이 물건들에 닿으면 즉사할 거니까 여기를 증거계를 보자기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것들을 다 운반하는데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는 물건들의 순서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거룩한 것, 법계, 언약계에서 평범한 것에 이르는 단계적 순서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것일수록 포장지가 화려하고 여러 겹입니다. 거룩한 물건일수록 그만큼 포장도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을 위한 거기도 하고요. 또 품위와 장식을 위한 거고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 경륜의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물들을 모두 덮은 후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 위에 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있는 것들은 채로 운반했고 채가 없는 것들은 틀 위에 얹어서 운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들이 몸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닿았다가는 죽게 되거든요. 또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료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의 임무를 감독할 자로 지명되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보다 더한 종기를 누렸고 막중한 임무를 맡았죠. 어깨 위에 짐을 져야 하는 고핫 자손들의 임무보다 그 임무가 훨씬 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을 겁니다. 성막의 일을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 그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운반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그 당시 여호와의 사역자들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은 매우 신중한 계획과 순서와 진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요. 훈련을 받지 않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레위 사람이 25세에 성막을 만들고 사역을 배우기 시작해도 30세가 될 때까지는 일을 맡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5년 동안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잘 가져갈 일까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라샤고요. 이번 주에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하프타라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유다 백성은 다시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은 자매들이다 라고 불려질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자녀들은 스스로를 외도하는 아내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그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그 땅에서 기쁨을 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가혹한 벌들을 큰 축복으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속량하셨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바로 그 나라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그 땅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프타라로 호세아서 읽으시게 됩니다. 브릿하다시아 신약의 부분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33절인데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언급하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베미드바르 첫 번째 파라샤에 대한 묵상 기간을 마쳤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께서 스스로 묵상하시고 깊이 연구도 해보시고 말씀에 입맛 주시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베레아 사람이 되어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상고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샤바 샬롬의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